다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타의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정페이, 헌신페이란 그 책임없는 타의를 찌르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해요. 네, 이 질문은 제가 요청드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거든요. 교회 노동자 이꼬르 목회자,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교회 노동자의 전부라고 전혀 말할 수 없지만 목회자 혹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전도사, 신학생들에게 불안한 교회 내 노동 환경은 언제나 걱정거리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장로님, 집사님은 노동자인가? 이상하지요? 교회 밖에서는 노동자일 수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장로라는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 노동자성을 대변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또 그렇다고 답변하기 어렵죠. 그만큼 목사님이 노동자인가? 라는 질문도 질문의 의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내의 직분이죠. 그래서 흔히 목회자의 노동은 노동이 아니라 사역, 교역이라는 말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노동자가 아니야, 나는 사역자야, 교역자야, 혹은 성직자야 라고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것을 나서서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노동자예요 라고 부정할 필요는 또 없겠어요. 하지만 스스로를 무엇라고 호명하는지 혹은 교회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보다는 노무 제공관계의 실질이 아무개 목사님이 노동자인지 판단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사님이 노동자다 라는 말에는 오류가 있지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노동자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한번 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상상해 봅시다. 교회에 노무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기업 총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 교회의 크기와 목사님의 영향력에 따라 담임 목사님이어도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고용불안, 적은 임금,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부담임 목사님은 전도사들의 채용과 해고에 대한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와 같이 보이다가도 반면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노동자인가? 라는 질문은 뭉뚱그려 단칼에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다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노동자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사역인지 교역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노동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지가 않죠.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게 무슨 노동자야? 그럼 성가대원, 교회학교 교사처럼 교회 운영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노동자입니까? 이 질문에는 딱딱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임금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 즉 교회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간혹, 반주자, 지휘자, 강사, 방송시설 관리 용역처럼 보수를 약속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운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하거나 자원하기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죠. 임금이 목적이 아니라 나와 교회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상급을 위해 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헌신페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흔히 열정페이라고 부르는 것의 교회 버전이죠. 저는 헌신페이, 열정페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발적이지 않은 헌신, 없는 열정을 끌어모아서 일하기를 강요하는 것이지, 내 안에 헌신하는 마음과 열정이 더욱 커져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 임금이나 보수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타의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정페이, 헌신페이란 그 책임 없는 타의를 찌르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다만 정말 이 문제가 팽배하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교회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간혹 목회자나 부교역자에 대한 조사는 아주 가끔 나와요. 그런데 비목회자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는 없습니다. 있으면 제게 좀 공유해 주세요. 실제 현실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 인식 수준이 어떤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현실을 바꾸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교회 안의 문제부터 명확히 진단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엉망인지,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지, 우리 거룩한 교회가 세상보다 얼마나 정의로운지 혹은 아닌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부각되는 이슈나 문제의식이 교회 안의 노동에 대한 인식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헌신페이나 교역자들의 노동 문제 등에도 실마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점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사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소수이지만요. 스스로 작성하기를 바라지 않는 목사님이라면 당연 관례상 안 쓰는 게 보통이겠죠. 그런데 안 이굽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의 방향성, 교인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합하지 않을 때 더 쉽게 내보내고 다른 목사님을 모셔오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원래 해고는 절차가 필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해고되었을 때 그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들도 있고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만 왜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직분, 업무 불문하고 생계를 교회에 기대는 사람들과는 더 많은 근로계약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회 노동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나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요구하여 교단법에서 교회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교회의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낯설고 어색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배와 친교, 선교를 통해 영혼과 사회를 구원하는 곳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그 일을 도맡을 수 있어야 하겠지요. 저는 바로 이 일, 교회 안의 노동을 발견하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일이 바로 그렇게 교회를 선교적, 친교적, 거룩하게 쇄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노동자가 되기 싫어하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도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현실을 뒤바꾸려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 노동운동의 주요 흐름입니다. 노조법 개정이, 근로기준법 개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모두 그 흐름 아래에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어요. 반면 교회는 어떤가요? 오늘 저는 노동조합에서 활동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노동운동 전문가도 아니고요. 어린이 청소년들과 매주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일개 교회 전도사일 뿐인데요. 부분적으로는 동의가 되고 또 부분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논의가 한국 교회 안에서 더 자주 꾸준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신 캡사의 신학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